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20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들은 찬양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죠 여러분? 예, 어떻게 주일날 한 번 특송을 더 해야 되겠죠? 예, 주일날 한 번 특송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그 손을 보면 이 70이 넘는 80에 가까운 평생을 사시면서 신앙의 흔적들이 그 손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들의 손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키워낸 사랑의 흔적이 손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눈물의 기도로 교회 재단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고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 새벽 예배도 그렇고 제일 많아요. 우리 한나 전도 회원들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갤럽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각 연령대의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특징과 깊이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헌신도가 가장 높다라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참석률도 높고 기도 시간도 길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연령층이다라고 하는 거죠. 20대를 보게 되면 어때요? 20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참 준비하는 때고 30대는 어때요? 30대, 40대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때고 또 40대, 50대, 60대까지를 봐도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자녀들도 키워야지, 자기 일도 해야지, 뭐 부모님도 돌봐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연령들이죠. 그러나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았죠. 부모님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이제는 뭐 리타이어 세상 일도 거의 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고 이제 남은 일은 오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연령대가 우리 이제 한나 여전도의 그런 연령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중심에 신앙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도 많고 힘도 많아요. 에너지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사방으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에 가만히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 밖에 나가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놀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 한나 여전도회 정도 되면은 이미 다 해봤잖아요. 세상 거 다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고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헛된 것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정금 같은 신앙으로 주님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철이 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가장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제 성숙해 있는 그런 시기죠. 나이가 들면서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먼저 이별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사후의 세계, 천국에 대한 그런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갈망이 깊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제 우리 70대 이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누가 돌아가셔도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남의 이야기.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넘고 70이 넘고 이제 80이 가까워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이게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정말 말 그대로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연령대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참 여기에 이제 여기 대조가 있는데, 자,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육체는 낡아져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예, 낡아지는 건 우리의 겉사람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갈 날이 가까워 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우리 70대 우리 한나 여전도의 그러한 시기죠. 자,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모든 사람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건 아니죠. 신앙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과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자랑을 많이 해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사진,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젊었어, 이렇게 건강했어, 내가 이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 사진들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참 이럴 때가 있었군요.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방향이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뒤를 봐. 뒤를 돌아다 본단 말이에요. 과거 내가 찬란했던 시절, 내가 참 영광스러웠던 시절, 그 시절을 자꾸 이제 회상하고 회고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주님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나 다를 거 없단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나이 든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그건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미래의 일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미래에 계시거든요. 미래에 우리의 천국이 있고 미래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죠.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진해지고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몸이 연약해지죠. 당연히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그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허송세월했습니다.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최선의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덤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 인생, 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동시에 만약에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됐다, 이제 쉬어라, 이제 와라, 주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순간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인생 더 열심히 살아서야 되는데 이 무익하고 부족한 족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무조건 뭐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고 만약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뒤에 올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소름을 당한 일도 많았고 우리의 몸이 아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작고 잠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쉬어라.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교회를 위해서 바친 우리의 헌신, 희생,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수고한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드린
그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그 상급과도, 천국의 상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한나 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있다. 천국의 상급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1세기 현대 최첨단 문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뭔가를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의 정신을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현대인들의 이 정신이 훨씬 더 피폐하고 고독과 소외와 두려움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이 중심에 공허가 있는 거죠. 빈 그 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이 방황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사람들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물질 문명에만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정신은 너무나 공허하고 황폐하고 외롭고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동물과 다른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이런 모든 과학이나 문명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먹을 것, 그거 먹으려고 달려가고, 먹었으면 배부르면 자고, 또 배고프면 또 먹을 것 잡으러 가고, 눈앞에 누가 나타나면 또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자기 영역 지켰다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 그냥 또 이제 새끼 낳고 하다가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게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무슨 추상적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랄지 무슨 뭔가 문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추상적인 능력이 없거든요, 동물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더 길어야 한 달, 진짜 길어야 1년 2년 기쁨 주지만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해요. 자,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의 상급,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시선을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남겨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남겨주고, 어떤 분들은 집을 남겨주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이제 장인 마지막 저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자녀들이 기억하면서, 그래 아빠 기다려, 우리도 갈게, 우리도 언젠가 갈 테니까 아빠 기다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최근에 어떤 이제 여자 성도분이 한 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쭉 안 다닌 거예요. 안 다녔는데 작년에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꼭 가라. 어릴 때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를 꼭 가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유언 때문에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젊었을 때는 이제 출세를 위해서 어머니 품을 멀리 떠나서 가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교수를 하면서 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요. 허랑방탕하면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같이 이제 축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어머니는 자신의 할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아들이 다시 신앙을 얻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얼마나 참 자랑스럽겠어요. 내 아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참 기뻤겠어요. 우리 한나 여전도의 우리 기도의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앙의 귀한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노년에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거 성경 퀴즈할 때 잘 나오는데 75세, 75, 75세.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 우리 70세는 명함도 못 내밀어. 90세. 90세, 우리 70세, 80세, 9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 뭐 또 다시 애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못 낳아도 영적인 자녀는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아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이가 어린 사람들 너무 철이 없거든.
세상에 관심 많고 불러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세상 거 다 해봤고 세상 거 할 것도 없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래, 내 마지막 인생 주님 앞에서 멋지게 피날레를 한번 장식을 하리라.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나 전도회 아직 you are still young. 이제 70대인데 아직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인생은 70부터, 어떤 분은 인생은 60부터 그러는데 우리 한나 전도회는 인생은 70부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몇 살에 했습니까? 85세. 신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84세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메시아로 알아본 안나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참 순교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에 불꽃을 선교를 위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볼 때 힘이 많은 젊은 나이, 인생의 참 전성기와 같은 정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의 시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정오의 태양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마지막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키 큰 사람 아니에요. 힘센 사람 아니에요. 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르시지 않고 능한 자를 부르시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갖고, 내가 배운 게 많아갖고, 내가 가진 게 많아갖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했다라고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몸도 아픈데, 나는 키도 작은데,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내 입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뒤로 물러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힘을 다해서 마지막 호흡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 새로워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신 우리 귀한 한나 여전도 회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어머니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어머니로 살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